이 이야기는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그린 이야기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내면의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인공 진우는 사라진 의미와 불안을 안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며 백호라는 신비로운 수호신의 인도 아래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직시하고 깨달음의 길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이가 경험할 수 있는 내적 성장의 여정을 상징하며 불교에서 강조하는 무상, 자비, 무해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삶에 내재된 깨달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담긴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더 깊은 내적 성찰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함께 나아가 보세요. 1. 진우의 실망. 진우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스님의 길을 따르며 수행을 해왔고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가르침이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스님들의 말은 더 이상 진실처럼 들리지 않았고 절의 일상은 그저 형식에 불과한 듯 느껴졌다. 대중이 따르는 법문과 의례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고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진우는 본래의 길을 되돌아볼 수 없다는 생각에 절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텅 빈 일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진리를 찾고자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길을 떠나기로 했다. 스님들은 그의 결심을 만류했지만 진우는 끝내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한 진우는 마음속의 혼란을 잠재울 방법을 찾으려 했다. 절을 떠난 후 그는 수많은 마을과 숲을 지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 역시 각자의 고통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진우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자신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진정한 깨달음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답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도 진우는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의 욕망과 갈등은 끝이 없어 보였다. 진우는 어느 순간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다시 절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곳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때 진우는 깊은 숲속에서 한 마리의 백호를 만났다. 호랑이는 그를 바라보며 고요한 눈빛을 보냈고 진우는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힘을 느꼈다. 호랑이는 아무 말 없이 진우에게 다가와 한 번 깊게 숨을 쉬고 나서 고요하게 말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진우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찾고자 했던 모든 답을 담고 있는 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호랑이는 진우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고 잠시 멈춰서서 그가 깨달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말했다. 진우는 그때 처음으로 이 길이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 여정의 시작. 진우는 백호의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니. 그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 그는 외부 세계를 떠돌며 얻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찾으려 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호랑이의 말이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듯했다. 그는 이 길이 단순히 물리적인 여정이 아니라 마음의 여정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산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절을 돌아보았다. 절에서의 삶은 안정적이고 규칙적이었지만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산을 내려가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원한다면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진우는 길을 떠나면서 마음속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를 감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종종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과 마주쳤다. 자신이 왜 떠났는지, 무엇을 찾으려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호랑이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진호는 여러 마을을 지나갔다. 각 마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볼 수 있었다. 한 마을에서는 농부가 끊임없이 땅을 갈고 또 다른 마을에서는 상인이 하루 종일 물건을 팔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며 서로 다른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은 결국 자신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진호는 직감했다. 어느 날 진호는 한 작은 마을에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진호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젊은 스님, 너도 고통을 느끼는가? 진호는 잠시 멈칫했다. 자신이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노인에게 가까이 가며 물었다. 어떻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고통은 우리 내면에 있다. 고통을 벗어나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 진호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노인의 말이 마치 백호의 말과 연결되는 듯했다. 진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나면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되새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세계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었다. 진호는 내면의 고통과 싸우며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3. 첫 만남. 진호는 산을 더 깊숙이 들어가며 하루를 마치고 작은 숲속에서 밤을 보낼 장소를 찾았다. 어두운 숲속, 길을 잃은 듯한 기분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구유함 속에서 자신이 이 길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큰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외부 세계에서 고통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진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숲속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뭔가 커다란 존재가 그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때 숲속의 어두운 그늘에서 한 마리의 거대한 백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백호는 진우를 한동안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깊었다. 마치 진우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백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진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진우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신비롭게 느껴졌지만 그 고유한 존재가 자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백호는 잠시 후 진우에게 말을 건넸다. 너의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말은 마치 백호가 자신이 떠난 이유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그동안 외부 세계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했지만 백호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깨달음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백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한 걸음 물러섰다. 진우는 그 말을 곡씹으며 마음속에서 백호의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했다. 깨달음은 외부 세계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백호는 진우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들여다본 듯 다시 말했다. 깨달음을 찾는 여정은 너의 마음과 싸우는 것이다. 너 자신을 직시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한다.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마음의 깊은 부분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깨달음을 찾기 위한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함을 직감했다. 두려움과 마주하다. 진우는 백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숲속을 더 깊이 들어갔다. 그가 느끼던 혼란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백호가 말한 대로 깨달음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라 믿으면서도 그가 직면한 두려움과 고통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외부의 고통을 피하려고만 했던 것이다. 그날 밤, 진우는 한 작은 동굴에 잠시 머물렀다. 외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고요한 침묵만이 그를 감쌌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늘 두려움을 느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 속에서 얽히고 있었다. 그때 백호가 나타났다. 고요한 숲속에서 그 신비로운 존재가 다시 진우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백호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두려움은 너 자신에게 붙잡혀 있다.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진우는 백호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두려움은 그저 피해야 할 감정이었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백호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시 말했다. 두려움은 너를 지배할 수 없다.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마주할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백호의 말이 진우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졌다. 그는 그동안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 백호의 말 속에서 두려움이 그저 하나의 감정일 뿐이며 그것을 넘어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행동이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백호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을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호는 간절히 물었다. 백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 존재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면 된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진우는 백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두려움을 직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두려움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그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제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느꼈다. 내면의 평화를 찾다. 진우는 백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가 두려움을 직시하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더 이상 그를 압도하지 않았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었다. 진우는 그동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외부에서만 해답을 찾으려 했던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고자 했다. 어느 날, 진우는 작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바람은 잔잔하게 불고 주변의 나무들은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 마치 모든 것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평화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멈추어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연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즐겼다. 진우는 백구가 말한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했다. 그는 외부의 세상과 갈등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쫓아다녔던 모든 목표와 욕망이 결국 불필요했던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그 어떤 외부의 힘도 그를 흔들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 백호가 다시 나타났다. 진우는 그를 보며 고요하게 인사를 건넸다. 백호는 진우의 마음속 평화를 느꼈는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너는 이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구나.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백호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찾고자 하는 깨달음이 단지 평화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진우는 물었다. 백호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했다. 깨달음은 마음의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넘어서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것이다. 네가 고요해졌다면 이제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진우는 백호의 말을 들으며 깨달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었다. 그는 이제 내면의 평화가 단지 자신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깨달음의 끝자락에 있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점차 자신을 넘어서려는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럼 이 길을 계속 가면 제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진우가 묻자 백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의 마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육자아를 넘어서다. 진우는 백호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넘어서려는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그가 느끼던 평화와 고요함은 이제 단순히 자신만의 안정을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을 넘어서야 했고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하루는 숲속에서 길을 걷던 중 진호는 한 노승을 만났다. 노승은 조용히 앉아 있으며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다. 진호는 그를 보며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노승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진호의 존재를 느끼고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길을 찾고 있다. 하지만 길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너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동안 길을 찾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승의 말은 그동안 진우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일깨워 주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한 후 물었다. 그렇다면 길을 찾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승은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대답했다. 길을 찾으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길이란 단지 내가 걷는 것일 뿐이다. 그 길을 찾으려 한다면
내가 이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찾고자 했던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수는 진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깨달음은 내가 찾으려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저 너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진정한 깨달음은 내게 다가올 것이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숙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그 대신 순간을 살아가며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날 진우는 고요히 앉아 명상에 잠겼다. 그가 명상에 들어가자 모든 생각과 욕망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는 그 순간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는 깨달음이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치의 고통에 의해 진우는 자신이 찾고자 했던 깨달음이 단순한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과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가 떠나온 길, 그리고 그가 마주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회자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통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진우는 깊은 산 속에서 낡은 절을 발견했다. 그곳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 먼지와 잡초로 덮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여전히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다. 진우는 그 절을 탐험하며 한 기운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조용히 그 절의 한 구석에 앉아 명상에 잠겼다. 그리고 그때 그의 마음 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고통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는가? 그 순간 진우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은 고요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이다. 여인의 말은 진우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고통을 피하려 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여인은 진우가 고통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려 했다. 진우는 여인의 말을 듣고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통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결국 그 고통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진우는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을 이해하려면 그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여인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고통이 단지 부정적이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경험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진우는 이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여인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이제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우는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여정이 이제 고통을 넘어 세상과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 연민의 길. 진우는 여인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민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통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 진우는 이제 세상과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을 키워야 한다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 진우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의 여행은 계속되었고 어느 날 그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쳐서 희망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마을의 주방에는 굶주린 어린이들이 앉아 있었고 어른들은 힘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깨달음의 끝자락에 있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점차 자신을 넘어서려는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럼 이 길을 계속 가면 제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진우가 묻자 백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의 마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6. 자아를 넘어서다. 진우는 백호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넘어서려는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그가 느끼던 평화와 고요함은 이제 단순히 자신만의 안정을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을 넘어서야 했고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하루는 숲속에서 길을 걷던 중 진호는 한 노승을 만났다. 노승은 조용히 앉아 있으며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다. 진호는 그를 보며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노승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진호의 존재를 느끼고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길을 찾고 있다. 하지만 길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너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동안 길을 찾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승의 말은 그동안 진우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일깨워 주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한 후 물었다. 그렇다면 길을 찾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승은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대답했다. 길을 찾으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길이란 단지 내가 걷는 것일 뿐이다. 그 길을 찾으려 한다면 내가 이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찾고자 했던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수는 진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깨달음은 내가 찾으려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저 너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진정한 깨달음은 내게 다가올 것이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숙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그 대신 순간을 살아가며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날 진우는 고요히 앉아 명상에 잠겼다. 그가 명상에 들어가자 모든 생각과 욕망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는 그 순간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는 깨달음이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치의 고통에 의해 진우는 자신이 찾고자 했던 깨달음이 단순한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과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가 떠나온 길, 그리고 그가 마주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회자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통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진우는 깊은 산 속에서 낡은 절을 발견했다. 그곳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 먼지와 잡초로 덮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여전히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다. 진우는 그 절을 탐험하며 한 기운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조용히 그 절의 한 구석에 앉아 명상에 잠겼다. 그리고 그때 그의 마음 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고통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는가? 그 순간 진우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은 고요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이다. 여인의 말은 진우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고통을 피하려 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여인은 진우가 고통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려 했다. 진우는 여인의 말을 듣고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통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결국 그 고통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진우는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을 이해하려면 그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여인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고통이 단지 부정적이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경험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진우는 이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여인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이제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우는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여정이 이제 고통을 넘어 세상과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탈연민의 길. 진우는 여인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민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통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 진우는 이제 세상과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을 키워야 한다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 진우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의 여행은 계속되었고 어느 날 그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쳐서 희망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마을의 주방에는 굶주린 어린이들이 앉아 있었고 어른들은 힘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